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선교를 가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선교사를 위로하는 일들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또 항상 그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고 나면 그분들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조금 저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이렇게 좀 싸서 주더라고요. 여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바나나 칩이라고 그러는데 좀 싸서 줘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후에 얼마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맛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또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하나의 어떤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라는 말씀을 듣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교인,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서 기도를 해보고 뭐합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실망하고 기도를 하다가 뭐 하는 경우요?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이렇게 해볼 수 있지요. 어떻게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삼손이란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즉시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보니까 별로 기도도 별로 많이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을 즉각 필요한 때 받았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가 목이 말랐을 때 샘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고 소생되었다, 회복되었다는 말은 부흥되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샘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주님께 원하는 것,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밥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장 내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해요. 나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보세요, 삼손이 너무 목이 말랐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삼손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삼손하고 뭐 한 거예요? 통한 거죠. 그와 같이 나도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신다면 오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엔합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샘이 터졌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엔합고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 광야에서도 샘이 터집니다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좀, 성경 스토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손이란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뭐 했다고요? 결혼했다고. 결혼했는데 이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부인을 자꾸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수께끼에서 게임에서 지니까 삼손이 기분 나빠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잡아다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옷을 갖다 주고 기분이 엄청 나빠서 살짝 이제 거기를 떠나니까, 세상에 삼손의 그 부인의 아버지가 이 삼손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간이 지나서 모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때 삼손이 다시 자기 부인에게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하고 내가 돈까지 다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 여자니까 언제라도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처가에 갔더니 가서 보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삼손 부인을 다른 여자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를 내 친구에게 보내어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참, 이 사람 제주도 좋은 사람이에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를 잡았어.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하고 꼬리를 묶어서 꼬리 사이에다가 뭘 붙였냐면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 꼬리하고 꼬리 사이에 불을 붙여놨으니 여우들이 얼마나 뭐 하겠어요?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우들이 뭐예요? 미친 척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 거둘 때 밀밭 사이를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밀이 노랗게 익어서 말라 있잖아요. 그리고 밀 옆에 보면은 이 어떤 밀 그 때라 그러죠. 헤이라 그러는데, 헤이. 우리나라는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밀대라 그러나요? 하여간 뭐 그런 거, 밀대. 하여간 그게 있으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완전히 불이 붙어서 밀밭이 전부 다 농사지은 게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완전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밀밭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고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누가 이런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이런 거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삼손 부인을 삼손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주어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그 삼손 부인하고 삼손 부인 아버지, 그러니까 삼손의 누구하고 이 장인, 말이 잘 안 되네. 장인을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불로. 이야, 참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 삼손의 부인과 삼손의 장인을 불로 태워 죽인 사람을 잡아서 삼손도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너무 피곤하고 화가 나니까 에담바이라는 에담바이 틈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서 안 되겠다, 이 삼손을 잡으러 가자라고 삼손을 잡으려고 어디로 갔냐면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동네에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동네를 쑥대밭 만들었으니 삼손 안 내놓으면 우리가 똑같이 니네 동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보복을 선언했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말이 삼손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을 테니까 삼손만 잡아다 갖다 주라. 알았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모인 거예요. 3,000명이 쭉 모여서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 있다가 놀랬을 거 아니겠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관할하는데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더 죽이고 이렇게 어디에 밀밭에 다 밀을 태워버려서 난리가 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한다. 우리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밀밭도 다 태워버리고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복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만 붙들어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보복하지 않다고 하니 아무래도 네가 희생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좀 뭐 해줘야 되겠다? 죽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으니 네가 좀 뭐 해야 되겠어?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나쁘죠. 삼손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묶어갖고 너를 콩콩 묶어서 데려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 앞에서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어디로 갔냐면 레히라고 하는 레히는 이 동네 이름이 뭐냐면 나귀가 죽으면 묻는 나귀 공동묘지입니다. 나귀 공동묘지. 거기로 데려갔습니다. 거기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데려가는 순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삼손이 탁 붙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저놈 죽여라. 그리고 이제 막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 때 삼손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딱 하니까 모든 그 결박이 다 풀어져 불탄 삼같이 그 결박이 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거기가 뭐라고요? 거기가 나귀 공동 무덤이란 말이에요. 나귀들이 죽으면 묻는 공동 묘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귀의 새 턱뼈, 나귀 턱 있잖아요. 나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거든요. 새로 오래된 거는 어떻게 해요? 오래된 건 다 썩었으니까 푸석푸석 할 거고 나귀 새 턱뼈는 뭐예요? 좀 튼튼하니까 그거 집어들고 누구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몇 명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무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닭이 턱뼈로 죽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이 삼손의 시대가 왜 어려운 시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 3,000명하고 삼손하고 합쳐서 싸우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지요. 그런데 유다 사람 3,000명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1,000명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1,000명을 무서워. 치사 빤스죠 진짜. 너무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지금 누구를? 삼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 혼자서 지금 1,000명하고 싸워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어질어질하고 막 다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얼마만큼 목이 말랐다고요? 죽을 만큼.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완전히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될 만큼 그 정도로 목이 마른 상태에 있었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턱뼈로,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철로 된 칼과 나귀 턱뼈로 하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1000명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탁 터뜨려서 그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생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고 잘되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죠?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따라해 볼까요?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나와 있지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16절을 볼까요? 그 전에 16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제 목이 말랐고 언제 샘이 터졌습니까? 자, 16절 죽음에 이르렀을 상황. 시작.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내가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주겠다. 뭐라고요? 누가? 내가. 사람들은요, 내가 해요. 내가 돈 벌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그렇죠?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14절에 레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사랑 주시고, 내게 직장 주시고, 내게 사업장 주시고, 내게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던져버리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내가 한 거지만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어?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했는데 딱 기도하려고 자리를 앉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너 도와준 거야. 그러자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상태요? 누구? 이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가 있기 전까지 모든 과정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뭡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을 들게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원망을 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한단 말이에요. 뭐하지 않고 감사하지. 따라합시다. 원망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원망은 우리 기도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원망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원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강조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 제가 대부분의 그 성도들, 특별히 어떤 상담, 저를 만나러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실망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때 제가 물어보죠. 정말이요?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정말이요? 정말로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럼 좀 있다가 말이 바뀌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에 있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지경에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살았으면 10년 동안 은혜로 살아왔고, 아멘. 20년 은혜로 살아봤고, 30년이면 30년 은혜로 살아봤고, 지금 당장 돈이 다 떨어져서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 있지만 지금까지 먹고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것,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먼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요? 감사 기도하라고요. 감사 기도하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처럼 계속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첫 번째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 베풀으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실 줄로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고백하란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 가지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 삼손이 그동안 고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비 많았잖아요. 고비 있을 때마다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번 이 문제도, 이번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이는 이 문제도 뭐 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 따라, 하나님, 힘들어도 계속 주의 일 하기 원해요. 여러분, 삼손 얘기하잖아요. 삼손. 지금 삼손이 왜 힘들어요? 삼손이 힘든 이유가 뭐죠? 혼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원맨쇼. 세상에 유다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 이제는 그냥 나 혼자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나만 편하면 돼. 이렇게 살고 있는 순간에 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없는 때 삼손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일 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샘이 터졌다고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시죠? 네. 돈 주시면 뭐 할래요? 대답은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주의 일 하려고요. 여러분, 건강 필요하시죠? 건강 주시면 뭐 하려고요? 주의 일 하려고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 원하시죠? 자식 잘 돼서 뭐 하게요? 죄일 하려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돈도 좀 주세요. 그런데 돈 주시면 뭐 할 건데요? 죄일 하려고. 건강 주시면 뭐 할 건데요? 죄일 하려고. 이유가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 삼손이 지금 주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너 물 주면 뭐 할 건데? 아니 목말라 죽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지만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 목말라 죽을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 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해되시죠? 뭐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지금 정말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내가 1,000명하고 함께 나하고 합쳐서 싸우면 얼마나 일수인데 지들 살겠다고 나를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 저놈들입니다 말이야. 이렇게 모두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나 혼자 사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해도 모두가 안 해도 다 안 해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은혜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합니까? 은혜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힘들어도 죄일 하기 원합니다. 죄일 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의 기도 속에 에낙고레라고 하는 부르짖는 자의 셈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부터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있는데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첫째로 지금까지 지금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크고 아주 정말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이번 문제도 이번 우여곡절 이번 이 큰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일 계속 하겠사오니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삼손의 믿음, 삼손의 기도가 여러분 심령에 심기어져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터지는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문제들이 확실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있든지 간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